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12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배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영생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토록 성전 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생활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고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동일한 회개 메시지를 전하니까 똑같이 전하니까 저 예수는 세례 요한이다 하고 그랬어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선지자였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지자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할 때에 40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했어요.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물 위에 걸어가고,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하고, 볼에 닿은 물고기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한 40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했는데, 이 40여 이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임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약속의 메시아에는 관심이었고,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만 관심이 있고, 표적과 기적만 행하는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예수님이 밤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시니까 저 예수는 에레미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생각했고, 엘리야로 생각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생각했고, 선지자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세례요한은 인간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지만 이 엘리야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지만 이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선지자들 모두도 하나님 아니고 사람입니다. 즉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을 보는 한 가지 공동점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에 앉아서 그냥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예배는 신앙 고백이에요.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모두가 신앙 고백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했을까? 우리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는데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다,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다스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왕이었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자유롭겠지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누군가의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사가 시대의 불행은 자기 소견대로 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불행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으나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지고 육체의 고기 덩어리, 육체의 비계 덩어리를 따라 살게 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육체의 고기 덩어리, 비계 덩어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본성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도록 나를 다스릴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줄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과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는 마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베드로는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돼가지고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 열 가지 다 물어보고 왕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거 물어보고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어는 헬라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건강 문제 겪어야 되고요. 자식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되기도 하고 죽음 문제로 슬퍼야도 하고 환경오염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여 산으로 가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불행하게 되는 일이 많이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많은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죄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없다면 이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건강 환경도 없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파생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내 인생에 그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붙들려 죄에 매여 죄에 신음하다 살다가 죽어야 할 인생들이고 죽어도 영생 보지 못하고 지옥 갈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 죄로 인하여 고통난 우리 인생들을 마음 아파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가 뭐냐면 죄 용서함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죄 때문에 고생당한 거 안다. 죄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 안다. 죄에 매여 고통당하여 사는 너 인생의 아픔을 안다. 내가 이제 왔으니 죄 용서함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르시고 붉은 피를 내 죄를 위하여 흘려주시사 내 죄값을 송량해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대못으로 손에 못 박힐고 옆구리에 창에 찔릴 때 온몸에 피투성이 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우리 예수님은 소리 질렀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죄가 없은 예수님 인간의 죄를 뒤집어 정가받고 죽어가는 그 소리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태양아 빛을 내지 마라 타라 빛을 내지 마라 해가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도저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도 빛도 모든 달도 빛을 잃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300여 개의 메시아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적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점진적인 구속 계시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김으로 아담은 사망에 처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육체가 늙어서 죽어야 되겠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의 사망이었는데 사망에 처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 인류 우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온다고 메시아 온다고 약속의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언약을 파기함으로 사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망에 처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동물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동물을 잡으시고 그 동물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동물의 가죽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어요. 이것은 뭐냐? 이 동물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을 걸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입혀준 그 옷은 죄의 수치를 다 가려준 그 옷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죄 있는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해 줄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담의 자녀 중에는 가인 큰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가인은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가인같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가인은요 아담의 큰아들이었는데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예배를 안 받아 주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벨은
구원의 질을 알고 예배드렸어요. 그 구원의 질이 뭐냐면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시고 오신 그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에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어린 양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 아벨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벨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 아벨이 바라보는 어린 양은 누구였을까? 요한복음 봅시다. 1장 29절입니다.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바라봤느냐? 약속의 메시아 어린 양을 바라봤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약속의 메시아 오신 예수가 어린 양이다. 즉 구원의 진리는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믿음 뭡니까?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다. 약속의 메시아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제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브라함보다 앞서 믿음의 조상이 된 자가 누구냐? 아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믿음의 조상이 된 자는 아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25년 동안 언약을 믿고 기다리니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이 25년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속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물은 누가 준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속죄물은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속죄물을 준비하지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숫양을 번제로 드리고 속죄물 드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 예물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예배드리느냐? 11조? 헌금? 돈? 물질?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 속죄제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 달리고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라 어린 양 예수님을 원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가 있는 예배, 어린 양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믿고 예배드리는 예배, 그분에게 신앙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날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유함을 주었어요. 광복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런데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해방시켜 주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몸은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먹어라. 어린 양 잡은 그 몸 먹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 피를 다 발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어린 양 몸을 먹고 어린 양 피를 너희들이 마시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들어봅시다. 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됐던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함 받은 것은 어린 양 몸을 먹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몸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월절 날 애굽에 있는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몸을 먹고 어린 양 피를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자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피는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나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내 생명의 피가 구원을 주는 피, 죄사를 피는 줄 알고 사탄에 매이는 모든 걸 나를 풀어주는 걸 피를 알고 이 생명의 피, 구원의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날 6월절을 제정하셨는데 어린 양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제정해 주셨어요. 갱신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갱신해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 대신,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피, 구원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새 언약을 주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들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세워나 줬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신 예수님 죄사함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신다. 초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두 번째는 죄사함만 여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첫 번째로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약속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함의 시대를 활짝 펴시고 죄에 매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분인데,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매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보면 1장 23절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 계시는데 성육신 하셔서 죄 용서함의 시대를 열어준 것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래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셔서 영광과 찬양과 권능을 영원토록 받아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어떻게 했느냐?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주신 예수님이 주춧돌이기 때문에 사탄의 아무리 강한 권세도 예수님이 주춧돌이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뭘 가르치냐?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 천국 열쇠를 매기도 풀기도 하는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의 메시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만난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율법주의에 매이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준 천국 열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율법의 매인자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율법의 매인자를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매인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 매인자들에게 천국 열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메시아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죄 매인 자들에게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죄 매인 자들이 다 풀어지고 그들이 죄에서 풀어지고 사탄에서 풀어지고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선한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다 이 시대에 천국 열쇠를 줘서 그 천국 열쇠는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천국 열쇠 가지고 율법에 매인 사람을 풀어주세요. 죄에 매인 사람을 천국 열쇠로 풀어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장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리하여 매인 자를 풀어주는 복음 증거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약속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우리 23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정죄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그 길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니까 그 사탄 마귀를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탄 마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하고 죽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냐? 십자가를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하지 않는 것은 다 사람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일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 일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무엇이냐고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꼽았냐면 십자가 설교입니다. 교회 가면 십자가 설교 듣기 싫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지금 성도 중에, 교인 중에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십자가 설교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원이라 할 수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해 영원 구원 받을 수 없는데 가장 싫어하는 설교, 인기 없는 설교가 십자가 설교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성들이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 뭘까? 축복 설교입니다.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사업축복, 천배 만배 축복 이 설교를 좋아한다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십자가 설교가 사라지고 번영신앙, 축복설교, 물질 축복설교 이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교세는 확장됐는데 교회가 200만 명의 이단자들이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이 한국교회 성도를 200만 이단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지금 600만 명인데 유럽화가 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영혼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생명 구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죽는 길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영혼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다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나무시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